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석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건너.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작이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예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예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어렵게 잘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듣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16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는 건 한 2, 3일만 지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니까. 광야길 한 사흘길 가니까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마르서 어디를 갔어요? 물을 찾아서 마라 우물로 갔죠. 근데 마라 우물에서 물이 쓴물이라서 못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라 우물이 쓴물이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엘림에 도착하게 하셨죠. 엘림은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아주 실만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푹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신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만난 광야가 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붙어 있는 거. 광야가 여러 그 근처에 계속 있는데 이 지역은 우루 광야, 저 지역은 뭐 신광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이집트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둘째 달 보름이라는 건 벌써 언제 나왔어요? 첫째 날 보름에 나왔죠. 첫째 날 14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지났죠. 물은 3일 만에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3일 만에 마라 우물과 엘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때 밖으로 뛰어나올 때, 이집트에서 뛰어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반죽을 해서 닿았잖아요. 그죠? 한 달 지나면 싸들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겠죠. 그럴 거예요. 그죠? 광야는 먹을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떨어졌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이제 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식도 굶고, 늙은 부모님도 굶고, 가장으로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물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데, 떠나올 때 가져온 먹을 것들이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 정신 못 차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 못 차릴 게, 물이 제일 먼저 정신 못 차리죠. 그죠? 물 없으면 정말 갈증이 나면 정말 그게 제일 어렵고, 먹을 거는 이제 좀 그보다 좀 이렇게 진행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이렇게 해봐요. 정신 못 차리죠. 저는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할 때 보면 정말 다리도 풀리고 힘이 없어서 저는 금식 잘 못합니다. 목사가 금식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마시고 못하는 걸 어떡하라고. 어쨌든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배고프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진다는 얘기는 배부를 때 또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좋을 때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좋을 때 정신 상태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뭐 배고픈 때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변하죠. 그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온통 먹을 생각만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도 먹을 거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배를 많이 고프면요, 남의 것도 집어 먹어요. 그냥 남의 것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변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하게 굶으면. 자식이 굶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먹이는 게 더 중요하지 저게 남의 건지 내 건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거는 긍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은 일단은 먹여서 살리고 봐야 돼요. 일단 먹여서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먹을 걸 주셨잖아요, 먼저. 그죠? 떡과 물을 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사람들은 일단 육체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기본적으로 먼저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죠?
배고프다고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보채지 않죠, 우리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배고파도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에 처해도 정신을 잃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게 어려움이 처한 거죠.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다 정신을 놓는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대부분 죽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을 때 그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육체적 배고픔 또는 육체적 어려움이 처하면 정신을 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그래서 배가 아무리 고파도 도둑질 안 하죠. 배가 아무리 고파도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는다는 거죠. 다른 방도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찾는 거예요. 자,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육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연히 정신을 잃고 혼미해집니다. 그거는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죠. 홍해 애굽의 군대는 수장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하고 홍해를 가르러서 마른 땅을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어려움을 겪잖아요. 배고픔이든 뭐든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열을 굶으면 나무 토막도 올 것으로 보이고요. 남의 집 걸려있는 옥수수 다 먹고요. 남의 집 밭에 가서 무 뽑아 먹고 고구마 뽑아 먹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들이 한 달 됐는데, 이집트에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나도 배고프지만 내 자식이 굶고 있어. 밥 달라고 보채고. 우리 늙으신 부모님이 밥을 며칠째 못 드시고 계셔. 눈 돌아가죠. 당연히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데리고 나온 사람한테 쫓아가야죠.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막 따지는 거죠. 니들이 말이야,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먹을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이들은 아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쯤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변화된 거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죠. 홍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죽을 둥 살 둥 암 걸렸다가 나섰어도 초신자는 초신자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죠, 당연히. 그러고 모세 원망하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뭐 뻔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르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3절 제가 읽어볼게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겨 죽게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원망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뭔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거기 뭐가 이상하냐면 거기 보면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가 언제예요? 그 이집트에서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이집트 백성들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집트 백성을 구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 인간들이 이래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처하잖아요. 육체적 어려움이 처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는데,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뭐 이런 거 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바꿔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에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실에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바꿔버려요. 왜곡해버려요. 행복했던 기억으로.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거죠. 이 옛날이 좋았어라는 것은 왜 자꾸 옛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좋았다고 하냐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알겠죠? 뭔지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했을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손가락 뒤집듯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고 고통의 기억을 오히려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거라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이 좋았지 하는 거예요. 안 좋았는데. 지금 내 목적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좋았지. 그런데 지금은 안 좋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눈이 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현실에 정확하게 직면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화병을 깼어요. 엄마가 아끼는 화병을. 그러면 부엌에서 있던 엄마가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럼 애가 갑자기 막 웁니다. 엄마가 나오는 걸 보면서 갑자기 울어요. 잘 놀다가. 그러면서 엄마가 와서, 엄마가 딱 오면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다니까요. 내가 안 그랬어.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거 자기도 알고 같이 뛰어노는 애들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압니다. 근데 얘는 막 울면서 내가 안 그래서 먼저 그런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하면요, 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내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이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오나요? 태풍이 안 오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나요? 다 다툴 일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삶이라는 게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기쁨, 슬픔, 아픔, 두려움, 놀라움, 즐거움, 뭐 다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거. 그죠? 심지어는 제자의 배신, 불안하셨어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얼마나 불안하셨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모든 희로애락, 애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사는 게 왜 복입니까? 슬픔을 느끼고 사는 게 복입니다. 오히려 어떤 게 복이 아니에요? 슬픈데 슬픔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슬픈 일이 당했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안 슬퍼해요. 그게 행복합니까? 미친 거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로애락 애욕은 다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느껴야 되고, 예수님도 다 느끼셨고, 그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입니다.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잘 느끼면서 살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촉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통감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거, 뭐 바늘을 찌르면 아픈 거,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럼 바늘 찌르면 아픈 거는 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만드냐? 아픔을 줘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뜨거운 데를 딱 댔는데 아프지, 고통을 느끼는 이 감각이 없어. 그러면 돼서 큰일 나죠. 딱 떼야죠. 고통을 느껴서 딱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에 다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이란 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사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처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죠. 어려움이 처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은 물귀신 작전이죠. 내가 그 어려움을 직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가 그래서 그랬어. 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려움에 처하면 이 물귀신 작전을 펴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할 때, 우리 기독교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독교 신앙인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안 죽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사람들은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떡하죠?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사람을 찾아가면 원망과 불평과 회피의 수단이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회피? 하나님 앞에서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응?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도와주시겠지 뭐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도와주시겠지 뭐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도와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는 도와주십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대로는 안 해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도와주신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모세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보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다르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모세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찾아갔잖아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세요. 지금 거기 보세요. 4절, 5절 어디 있어요? 4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4절의 마지막 부분.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게 이제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도 또 그랬냐면 어제 말씀 중에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첫 번째 반응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시키는데 뭐냐?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마라의 우물 앞에서는 나의 말을 잘 듣고 26절을 주셨죠.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고 또 오늘 4절 이후부터 보면 너희들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이거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배 골치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에 하나님의 응답은 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을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걸 달라면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말씀 그들에게 너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모세처럼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욕망에 얽매여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